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주장해 주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랍은 노동장 감독관이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학자들에 의거하면 20살이 채 안 되었다고 그래요. 티네이저 때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그것이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냐 하니까 다윗께 충성했고 자기 형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고 한결같이 자기가 위법할 때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 쪽으로 마음이 넘어갈 때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설왕설래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 여기서 보면 등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여러분 솔로몬 왕 다음으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요, 르호보암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못 되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냥 전락해 버려요. 나머지 10 북이스라엘 지파가 그냥 떠나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아들하고는 우리가 상관없다고 그래가지고 여로보암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나라가 나중에는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세운 사람들이 이거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제일 먼저 누굴 뽑았냐 하니까 아사리야를 뽑아요. 그런데 아사리야가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사람을 뽑을 때에는 군대 장관을 뽑아요. 다윗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솔로몬은 태평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이렇게 됐는데, 사독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벤 사독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아들도 되지만은 후손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아들도 되지만 후손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여기에서 사독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후손이에요. 그래서 벤 사독은 결국은 손자입니다. 사독의 손자가 아사리야예요. 아사리야가 사독의 손자인데 여기서는 아들로 번역이 됐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래 아사리야는 사독의 손자뻘이다. 손자뻘, 아들뻘이 아니고. 그러나 히브리 단어는 벤 사독 하니까 벤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벤의 후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독의 아들, 후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제사장이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중심으로 했다는 것이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서기관, 사관, 그 기록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다음에 4절 이제 다윗과 같이 함께했던 사람 중에서 이 솔로몬이 사람을 뽑아요. 4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이렇게 돼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시대에 사독과 아비아달을 그냥 내서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등용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도니아 일 때문에 아비아달이 이제 제거되고 나중에 이제 사독만 남죠. 5절에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이 나단이 제사장이죠. 선지자였죠. 선지자였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에 1등 공신이죠. 아도니아가 왕이 안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에 1등 공신으로 벳사바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다윗에게 구해서 그래가지고 솔로몬을 왕을 세우도록 하는 일에 1등 공신이 되었으니까 그 아들들이 솔로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지금 12지파였었던 그 지방을 이제 지파별로가 아니라 새로운 별로 새로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파별이 아니고 새롭게 12도를 나눠요. 한국은 8도 강산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12 강산이죠. 그래서 12개를 나누고 거기에 이제 지방관장의 두령이 누구냐면 아사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그랬어요. 왕의 벗이다. 제사장이면서 왕의 벗, 그러니까 왕의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됐겠죠. 가까운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왕하고.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장관 감독관이더라.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는 없었던 국내 대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해서 노동 감독관도 생겼습니다. 없던 게 생겼죠. 다시 말하면 나라가 지금 다윗 때보다도 더 견고해지고 있다. 여기에서 오늘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둬야 될 그 메시지는 뭐냐면 제사장을 제일 먼저 선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심이 뭐냐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성도가 힘을 얻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목장 예배도 끊임없이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 하루 가지고 이렇게 내 신앙이 견고하게 버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늘 깨어서 이렇게 새벽 제단 내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태평 시대가 됐지만은 솔로몬은 지금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를 운영하려고 지금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지금 오늘 1절서부터 6절까지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연합이 되었어요. 지금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죠. 솔로몬에게 충성하는,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건 이제 충성도인데 중간에 아도니아를 따르고 다윗은 따랐지만은 아도니아를 따라간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 다스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제거가 되죠.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아도니아가 더 세대, 또 형이래. 그래가지고 아도니아 편에 요압이 섰대. 제사장 아비아들도 그쪽에 있대. 막 이랬을 때에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면서 아도니아 편에 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직하게 솔로몬을 후원하고 솔로몬을 이렇게 밀어줬던 그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1등 공신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보면 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모든 게 다
질서가 있어서 질서 정연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그 혼돈의 세계에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셨죠.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빛이 있고, 궁창과 궁창으로 나누라 그러셨고, 뭐 이렇게 쭉 하면서 해달별을 만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체계를 잡으셨어.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혼돈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체계적인 걸 좋아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체계도 잘 붙잡고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 나갑니다. 솔로몬이 새로 다스릴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다스릴 사람들을 뽑으면서 일관성 있게 충성한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고 그 후손들을 세운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믿음이 일편단심 변함없게 하시고 한결같게 하시고 또 늘 깨어서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픈 영혼들 위해서 특별히 올려드립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저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21세기에도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사 우리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아